로마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절이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맛을 내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면 고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 말 자체가. 그러면 그 부정부패를 얼룩진 그런 권세에도 복종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에게도 복종해야 되느냐?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노동주에게, 고용주에게도 복종해야 되느냐? 오늘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도 순종해야 된다.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위로 권세가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권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내가 그 권세자에게 권세자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커다란 맥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돼서 심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권세도 악한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악한 권세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허용하세요. 우리가 저 김정은은 왜 안 사라지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요 악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야. 악한 권세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내면을 훈련하고 있는 거야. 내면. 그래서 여러분 권세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위에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로마 권세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권세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세례 요한도 불의한 제약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했는데 죽여버리잖아요. 그 권세에 그냥 순종해서 죽어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욕하면서 책망하시다가도 그 권세에 순종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왜냐하면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3절에 보면 권세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 권세자들이죠. 자들에게 심판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악한 지도자가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권세자들을 통해서 죄와 선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징계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뒤에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권세자를 두려워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게 돼 있지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를 주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4절에 보면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는데 여기 사역자의 두 가지 면이 나와요. 하나는 심판의 도구로 세웠다. 칼을 주셨대. 권세자가요, 칼을 막 휘두르잖아. 여러분 보면 막 칼을 휘두르죠. 정치가 이렇게 바뀌어. 정치 지도 대통령이 바뀌면요, 칼질합니다. 막. 전에 사람들을 막 칼질해서 내쫓잖아요, 그 자리. 막. 근데 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권세자를 통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칼로 쓰시잖아요. 바벨론을 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권세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둘째는 이 권세자에게 상 주시는 자로 쓰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권세자를 세우셔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좋은 권세자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악한 권세자가 세워질 때가 있고 선한 권세자가 세워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북한이 불바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하나님 북한에 우리를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악정 속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자를요, 심판의 도구와 상 주시는 선한 도구로 함께 쓰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악하면요, 악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라만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면요, 악한 권세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권세자를 통해서 나를 상 주기 때문에. 설령 그 권세자에 의해서 죽는다 해도 뭐 천국 가는데,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구약에 끊임없이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심판의 몽둥이로 쓰세요. 블레셋, 암몬, 모압, 제일 큰 게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에돔, 모든 이방 나라가 적이 돼. 그들이 막 몽둥이로 쓰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 구약의 역사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보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천하를 다 호족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예수님도 낳자마자 호족하러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명령을 내리도록 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로마는 세금을 벗기 위해서
온천을 다 호적해라 그랬지만 그 명령을 내린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호적하러 갔잖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로마법에 순종하려고 죽으셨어요. 12영을 풀어서 로마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권세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권세의 명령 안에 들어갈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해야 되느냐? 어떻게 깨부숴야 되느냐? 그런 갈등을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라. 그 부당한 권세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훈련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순종할 수 없는 권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금지하는 것을 명령했을 때. 십계명. 국가에서 뭐 우상에게 억지로 절해라. 부모가 자식에게, 조상에게 절해라. 이런 거는 순종하면 안 되는.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런 거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 금신상 해놓고 절해 안 하면 다 풀무불에 던진다. 근데 다니엘이 세 친구는 안 했잖아요. 안 했어.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 풀무불에서 건지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종교지들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래요. 응? 베드로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당한 그냥 말씀에 위배되는, 성경에 위배되는 권세에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권세자가 계속해서 부당한 권세를 행한다. 나는 순종하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권세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가다가 심판하십니다. 그게 무슨 어디에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하도 괴롭히고 이제 그만 괴롭혀야 되는데도 너무 악하게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을 심판해버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사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판하지 않아요. 사울을. 근데 하나님이 심판해.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이 너무 잘못됐는데도 그거에 다 순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엘리를 친히 심판해서 그냥 한날에 자식하고 엘리하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권세를 가진 자는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권세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권세자인데 내 아랫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모인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성경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그 권위주의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는 손가락 안 하면서 부인에게 다 물 떠와라 뭐 시키고 어깨 주물러라 뭐 여기 앉아서 숟가락 줘. 남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명령하더라고. 그게요
그 권위주의가 우리나라 일제 권위주의, 유교 사상, 군사정권 권위주의에 이렇게 물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에도 남자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요즘에는 이혼 사유가 돼. 그게 요즘 애들은요 그런 거 안 받아줘.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렇게 많은 것도 이런 거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권세를 가졌다고 함부로 휘두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복종하는 단계를 넘어서 더 큰 것을 요구하는데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라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으로 하는 건 눈가림으로 복종하는 척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순종하라. 겉으로는 눈가림으로 순종하는 척하면 하나님께도 눈가림으로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권세자가 부당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눈가림으로 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 권세를 세웠는데 네가 나한테 눈가림으로 하느냐? 양심으로 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양심으로 안 되죠. 저항하고 반항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반항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주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한 분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권세자로 세웠어.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 세운 모든 권세자가 요구하는 거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세무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에 또 환경보호의 의무, 교통법규 지키는 거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내놓는 법규도 지켜야 돼. 아무 데나 내놓으면 안 돼. 내놓으라는 장소에 내놔야 돼. 내놓으라는 날에 내놔야 돼. 이제 우리 아파트에 가니까 내놓으라는 날이 없더라고. 아무 데나 갖다 내놓으면은 거기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안 좋더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국가의 모든 권세에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비추어서 부당하지 않으면 그건 다 따라야 돼요. 왜 그러냐?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노예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주인의 소유였잖아요. 근데 어느 주인이 노예들이 모여서 막 무슨 지네끼리 얘기하는 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한참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노예가 자기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막 칭찬하고 주인을 막 축복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그 주인이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자기가 주인이 노예에게 심하게 대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노예가 예수를 참 믿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주인을 칭찬하면서 우리 주인을 축복하고 막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경외하니까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하면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다른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올 때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육신이요 얼마나 악하고 끈질긴지요.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 진드기야 진드기.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내 조금만 자존심만 건드리면 어제 이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고. 그냥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러겠지.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그거라니까요. 인간은요. 악하고 약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게 성화예요. 그 성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끊임없이 그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같이 공존해요. 약해서 넘어지고 악해서 죄를 범하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만들었다가 이건 도저히 이 육체대로만 살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생기를 부어주잖아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육이요 시체처럼 시체가 뭐 이게 영이 없는데 막 휘두르는 거죠. 막 제가 목회하면서 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은요 자존심 요만큼 건드리면요 휙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앞뒤고 볼 게 없어. 끊어! 잘라!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걸 또 한 시간 훈련을 시킨다. 고난을 겪어서 두드려 패서 몽둥이를 일으켜서 두드려 패서 이제 납작해져갖고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냐고요.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또 살아나는 게 이게 인간의 정욕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사람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겠다. 낯색 싹 변하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을 건드렸다. 너랑 교제 안 해. 끊어. 탁 돌아서 이래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교회가. 교회가요. 저희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 저희들끼리 마음 안 맞는다 교회 안 나와. 뭐 그 교회만 나가야 돼. 딴 교회 나가면 되지. 내 마음에 안 맞는 저 사람 꼴보기 있어. 그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한 권세를 휘두르는 자에게도 복종하고 로마의 법에도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권세에 순종하고 그건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로마 법을 세우고 로마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로마라는 악정을 세워가지고 십자가 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권세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기간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고난이 오는지 아세요? 육신 때문에 와요. 육신 때문에. 내 육의 사람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육적인 고난이 올 때 이게 하나님 날 못 박으라는 거구나 알아차리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곧 지면 마귀에게 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요 테스트예요. 육을 가지고 계속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또 허용을 해요. 사순절 기간에 고난당하는 사람 많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